14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되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올릉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의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정한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친교위원회 하신 예배 이번 주간입니다. 친교위원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드시는 식사를 만드는 주방팀이 있고 소망상주회도 그 안에 장학위원회도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설교같이 듣는 집단이 아닙니다. 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저 예배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듯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역을 담당해야 합니까? 다른 모든 것들하고 다른 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 전 영역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치과 의사가 있는데 치과 의사는 이 아픈 사람에게만 필요합니다. 거기에만 맞닿아 있지요. 택시 기사분이 있습니다. 택시 타야 할 일이 생길 때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 때에만 셰프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은 그 특정 필요한 데에서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이고 여러분의 육적인 모든 삶 가운데에 이 신앙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전 영역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절친은 우리 교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여러분의 절친과 우리 교회의 성도가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담당하는 그 믿음을 한 곳에서 한 식구로서 공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회자와 여러분 지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잘하지? 그거 보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지금 있습니까? 몇몇이 있을 때, 더 큰 무리로 있을 때,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여러분 사이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걸 보면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덜 잘하고 있나를 알 수 있어요. 왜요? 성도의 교제의 내용이거든요. 개념도 아니고 슬로건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실증되어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친교위원회라 특별히 이름 지어진 곳에서부터 아니면 그 다른 영역에서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있기를 바라고, 성도의 교제 안에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스토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홈런 쳐주셨는데 혹시 나는 인류 이루사를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심판의 콜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내가 잘 될까 잘 되지 못할까?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며 여러분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제레미 스캇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홈런 친 뒤에 인류 이루사를 나는 혹시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야구를 하지만요, 홈런 제가 2달 전에 처음으로 홈런 쳤거든요. 시합 중에 3런 홈런. 네. 저도 이제 목회자 야구단에서 월요일마다 가끔 야구를 하는데 이게 멀리 날아간 공은 잘 안 보여요. 왜냐, 공은 저쪽으로 날아가고 난 이쪽으로 뛰어야 되니까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저런 실수 가끔 할 수는 있는데, 못 보고 못 듣고 몰랐다고 해서 안 창피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는데 내가 몰랐다고, 내가 못 봤다고, 내가 못 들었다고 해서 안 창피한 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해피엔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고 있는 홈런진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이야기를 모세는 신명기의 2번째 설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훈, 죽기 전에 마지막 3개의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라고 했죠. 첫 번째 설교는 되게 짧아요. 1장부터 4장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서너 장밖에 안 돼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 세 번째 설교도 그리 길지 않아요. 4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 3개의 신명기 설교 중에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오늘에 대한 설교는 절반 이상으로 긴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제 산 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처럼 사시는 거예요. 좋은 면에서건 아니면 아쉬운 면에서건.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다가오고 있는 오늘, 내일이 있다. 그러면 어제 산 거에 대한 심판을 내가 오늘 받고 있다면 오늘 사는 거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오늘에 받는다. 내일 받는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도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설을 그렇게 길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살면 내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긴 설교 가운데에서 모세가 맨 처음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어요. 그 중에 중앙성소법이라고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매우 불편한 말씀을 하나 하셨고 12장. 그리고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민족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권하는 각종 사람들을 너희들 주변에서 척결하라는 이야기를 바로 어제까지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그러면 나의 성민, 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부터도 구체적으로 해나가시는데 오늘부터 14장까지 쭉 이야기를 보면 좀 이어지는 맥락은 아니에요. 법 하나하나가 마치 이게 막 모아놓은 것 같이 일정한 흐름 없이 모아놓은 법들인데 하나의 큰 울타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이야기니까. 여러분, 과거의 것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과거의 무엇이 오늘을 저당 잡지 못하게 하세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아픔? 과거의 성공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저당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지금이니까. 그런데 과거의 오늘을 저당 잡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미래만 생각하고 오늘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미래는요, 뭐 청사진이든 아니면 염려되는 거든 여러분 미래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는 오늘의 내가 결정해 줄 거니까. 그러니 어제는 성령께 묻어버리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걸 함석헌 선생님 그랬죠? 일일 행위주의. 일일 행위주의. 오늘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 그겁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장래에 대한 이야기,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먹지
먹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절처럼, 우리 14장 1절처럼 죽은 자를 생각하면서 죽은 자를 위해서 1절처럼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아라. 두 가지 이게 생각이 있죠. 죽은 자를 위해서 피를 내는 것, 죽은 자를 위해서 눈썹 사이를 미는 것은 이교의 풍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교의 그 풍습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었냐라고 하면, 여러분, 죽은 자를 떠나보내는, 고인을 떠나보내는 슬픔을 통감하고 달래는 깊은 슬픔 가운데에 빠지는 그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틈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도 우리 나중에 좀 읽어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떤 자를?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노린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적 표현으로 틈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염려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아파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모르고 있는 곳,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제일 자존심 상한 얘기, 그게 뭐냐면 마귀도 신경 안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은혜를 받든 축복을 받든 은사를 받든 마귀도 신경 안 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지가 알아서 무너질 거니까. 막 불같이 타올라가지고 막 이러다가 가만 내버려 두면 지 혼자 시험 들고 지 혼자 넘어지고, 또 마귀가 틈을 살짝만 건드리면 그냥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마귀에게 틈이 막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마귀도 신경 안 써요. 마귀도 신경 안 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마귀의 틈 중에서 중요한 틈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슬픔이라는 틈이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셨을까요? 여태까지 무엇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 슬픈 상념에 여러분이 우수해졌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분은 그 슬픔이라는 것이 마귀의 틈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생각하며 가지는 슬픔이에요. 마귀가 그것이 너의 약한 고리로구나 라고 아는 순간 내버려 둘까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마귀는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봐주질 않아요.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어떤 일을 떠나보냈을 때 그것이, 그 슬픔이, 그 상실감이 틈이 되어서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또 들어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틈 타는 거죠. 그래서 그 짠한 마음과 아련한 마음과 그 모든 감정을 총 동원해 가지고 그것으로 오늘을 내가 과거의 그 슬픔에 저당 잡아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혼자 슬픈 소설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먼 산 보고
가슴치고 무기력과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슬픈 건 알겠는데 그래도 뭐는 간다, 시간은 간다. 그리고 지나고 보면 슬퍼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슬퍼하다가 이 마음 한켠이 다른 영역들이 막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틈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크게 3차례 떠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게 했던 선교 여행은 2차 선교 여행이었어요. 1차나 3차에 없었는 다른 일이 없었던 건 아닌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거의 번아웃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고, 고린도에 2차 때 도착했을 때에는 아마 사도 바울이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을 정도였어요.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을 가슴 아프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의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의례 반대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만난 박해는 다른 도시와는 좀 양상이 달랐어요. 다른 도시에서의 박해는 그냥 거기에 열받은 사람들이 욱해서 하는 거였는데,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는 굉장히 치밀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불량배, 우리로 따지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조정하면서 베레아까지 쫓아가면서 데살로니가까지도 에서 시작해서 조직폭력배, 여러분 신약 시대의 조직폭력배는 지금 우리나라의 칠성파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건 살인 집단이거든요. 은퇴한 퇴역 군인들이 중심으로 해서 뭐든지 다 들어주는 살인 집단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폭력 조직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선 이상 바울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는 없었고, 바울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 폭력배들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그래서 아덴으로 도망갔다가 아덴으로 가는, 아덴은 완전 다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까지 떠밀려 왔는데, 바울이 아덴 그 즈음에 이르렀을 때에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떠나왔는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야 도망가면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뿌리를 받고 살다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 조직 폭력배들이 사람 막 죽이고 하고 그럴 때에도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레아를 지나 아덴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그들의 소식을 들어요.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 마음이 본인이 고생하는 것도 고생하는 건데, 이제 정말 핏덩이 같은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초신자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죽음을 당하고 있고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막 마음이 속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갔을 때에는 정말 몸과 마음이 번아웃이 돼 있었어요. 복음 전해서 사람 죽기나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바울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러고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써보냈던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어요. 그 죽어나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야기들을 써준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죽는, 예수 이름 때문에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였겠지 먼저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살아남아있는 교인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다음 절이에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순교당한 자들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않게 슬퍼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떠나보내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셔요. 그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 누군가일 수도 있고, 은사일 수도 있고, 저 누구는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알기, 죽은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죽음 앞에서도 너희가 너무 뭐하지 않기를, 너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사단의 틈이 돼요. 도영희 권사님, 전 도영희 권사님 이게 딱 신방을 가끔 가면 그분이 툭툭 던지던 얘기 중에 제가 은혜 받는 이야기들이 하나 많았는데, 이건 은혜라기보단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요양원에 계셔서 출석하시지 못하시지만 생존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교회 최고의 고령자가 지금 동행 권사님이시잖아요. 한 4, 5년 전,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그분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나는 정말 많은 사람 장례식 다녔는데 내 장례식은 올 사람이 없다고, 다 죽었다고, 올 만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나는 그렇게 장례식 많이 쫓아다녔는데 내 장례식에 누가 올라나 생각해보니까는 올 만한 사람들 다 죽고 올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갈게요. 근데 그 말이요, 어떤 면에서는 오래 산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떠나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런 얘기, 그렇구나 원로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 듣고 원로, 역시 목사님이요. 목사는 목사요. 원로 목사님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러시냐면, 야 떠나보낸 사람만 생각하냐, 천국 가면 반가운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다. 그죠? 간혹 우리는 이 땅만 생각해서 이 땅에서 떠나보낸 사람만 생각하는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죠? 그러면 천국에서 반가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그게 제게 위로가 참 너무 되더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라.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다음 절에 보니까 14, 15절 데살로니가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16절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나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겁이 없어서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복음의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일 걸 믿습니다. 이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걸 이루고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 복음 없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새드 엔딩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복음 위의 굳건히 서 있으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죽은 자들, 여러분들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서 너무 과하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음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을 여러분 업신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슬픔보다 복음의 능력은 더 크다. 그래서 1절에 너희들이 성민이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2절을 더 붙여요. 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있는 자나 죽는 자나 죽어 떠나보내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뭐하지 마라. 너무 슬퍼하지 마라. 몸에 피를 내면서 이마에 문섭을 밀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바라보고 한 이 슬픔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까지도 뭐가 되기 때문이다? 사단의 틈이 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틈을 찾아서 틈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다 같이 시작. 마귀의 그리 뭐하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마라. 그것이 슬픔이든 성공이든 염려든 상처든 실패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사단이 여러분에게 틈타는 틈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겸손히 잡으세요. 구약의 눈에 보이는 사건은 우리 신약 시대의 영적 원리를 대변한다 그랬죠. 다니엘이 여러분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총리로 있을 때에 바벨론이 포로를 온 사람이 자기들 머리 위에서 이리라 저리라 다스리고 있으니 얼마나 눈꼴시겠어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의 뭐를 찾으려고? 틈을 찾으려고. 마치 사탄이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에게 뭐가 없었다? 틈이 없었다. 다니엘 6장 4, 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뭐예요? 당분간 황제 외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죽는다. 그 얘기가 자작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것이 슬픔이나 분노 쪽으로 상처 쪽으로 가는 것이든 아니면 자랑스러움과 성취와 이룸으로 가는 그 어떤 것이로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다? 사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왔을 때에도 여러분에게 뭐가 발견되진 않아야겠다. 틈이 발견되진 않아야겠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에 틈을 주지 않는, 정말 틈을 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부터 21절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먹는 건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내가 누구이냐를 증명해 나가는 첫 출발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제 3절부터 8절까지는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이죠. 9절부터
9절부터 뭐 10절, 11, 10절은 생선, 뭐 물에 있는 짐승들이에요. 11절부터 쭉 뒤에는 공중의 짐승들, 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고 정말 여러 자료들이나 책도 연구해봤고 찾아보고 했는데 도대체 기준이 뭘까? 기준이 뭘 기준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하셨을 거야. 모르겠어.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2000년 내내 모든 학자들 몰라요. 이런저런 의견들은 있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만족시킬 만한 의견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무엇을 근거로 나누었을까? 그건 우리의 호기심이고 나중에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우리가 나중엔 알아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그게 중요해요. 이유는 몰라도 뜻을 이루어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유를 알면 좋겠는데 이유는 일단 모르겠으니까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걸 생각하시는 게 지금 우리는 훨씬 좋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평등하고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성경에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평등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요. 저 있을 것 같은데 평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여기에 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곳에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평등은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셨나?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우리가 제일 큰 수는 허다한 무리 막 온 예루살렘 그런 이야기는 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중에 제일 많았던 게 남자만 5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만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똑같이 대하셨냐?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주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던 300명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특별하게 사명을 둔 7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70명 안에서도 특별히 따로 떼어내어서 내가 방금 한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를 알려주는 12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데만 데려다니던 3명이 있었어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보세요. 본인들이 무서워서 못한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하의 평지, 장로들은 중턱, 여호수아는 산꼭대기 바로 밑,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만? 모세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지금 한 120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믿음은 동일하게 가졌으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1등부터 120등까지. 제가 1등이라고 말을 못하겠네, 이 자리에서.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저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 여럿 계십니다. 저분 보면 저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보다 낫다 라고 하는 분들이 이 10손가락보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11등 정도로 할게요. 잘 줘서. 이것도 잘 준 거예요. 제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더 믿음이 1등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친밀함의 정도는 다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친밀한 정도에 따라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뜻이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희미하게 보이게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감당하니까, 어떤 사람은 실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셨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감당하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모든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든 땅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 이 땅에 모든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선택된 레위인이 있고, 그 중에서 선택된 대제사장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패턴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셨대? 이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똑같이 대해줘야지, 이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가야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데 어떻게? 억울하시면 여러분들 장조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우리가 맞춰가야지. 그런데 짐승도 그래요. 모든 짐승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정한 짐승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예물로 드릴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 너에게 무엇이 허락되고, 너에게 어떤 것까지 허락되고, 너에게 무엇만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내 백성이면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말고 정한 음식만 먹어라. 기준은 모르겠어요. 이거 정하니까 내 백성은 이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나에게 예배 드릴 때에는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만 드려라.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모든 건 차등이에요. 모든 짐승이 있고, 그 가운데 정한 짐승이 있고, 그 가운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 중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무엇이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술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아무거나 욕심내지 말고, 아무거나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거의 주인이고 나에게 허락과 허락 아닌 것을 그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보세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에덴 동산의 모든 강은 건너줘 도는데 오른쪽 구퉁이에 있는 강은 건너가지 마라.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많은 동산이 있는데 너희들이 모든 동산에 올라가도 좋은데 서쪽 구퉁이에 있는 그 동산 올라가지 마라.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네가 무엇인지 그거 하나를 지키면서 확인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그걸 못 지키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쓸데없이 주셔가지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럼 그거 말고 다 먹으라 그랬는데 그거 하나 그냥 못 지켜가지고 이 사단을 만들어내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하지 않으며,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지켜주고 누군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사셨죠? 여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정진호 유시원 빼고는, 또 변선영 이한영 빼고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요, 여러분이 막 부부싸움을 막 할 때도 어느 선에서 말을 더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참았기 때문에. 근데 나만 참은 건 아니고 상대도 참았을걸? 우리가 막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 생각해서 더 할 수 있는 행동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부부가 30년 40년 지켜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랬을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걸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너희 언행 심사를 절제하여서 너희 삶을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나 다른 사람 앞에서 지켜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는 여러분, 오늘 이 음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탐심을 다루어 가시고 우리의 여러분 모든 소원도 다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 그러시냐면, 그 표현이 너무 1차적이라서 너무 좋아요.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 그리고는 너희보다 강한 민족들 다 물리쳐 주겠다.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처럼 닥치는 대로 발로 밟고, 어느 러시아 속담처럼 네가 오늘 하루까지 갔다 오는 땅 다 주겠다 했을 때 결국 못 돌아왔죠? 그죠? 이 얘기 아시죠? 모르신 톨스토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 먹고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너보다 더 강한 민족이나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하셨지만 그 안에서도 경계를 주세요. 이 땅까지라고. 우리로 하여금 닥치는 대로 무작정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먹는 것 문제에서도 탐심 부리지 말고 탐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정하셨으면 일단 그릇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말씀을 지키면서 뭐해라? 확인하고 누려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하다 싶으면 일단 하고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하시면 일단 안 하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어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을 행복과 보람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에 대한 가이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또한 주셨으니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찬송가 400